오늘은 2021년 사역 비전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장벽을 뛰어넘으라. 장벽을 뛰어넘으라. 아멘. 제 인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의 영국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이브와 그의 아내인데요. 저의 유학 시절에 영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던 분들입니다. 젊은 청년이 누군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저렇게 청년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분을 유학 시절에 만나면서 이분들이 청교도 역사를 얼마나 삶에 밀접하게 조명하면서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되시는 베브라고 하는 분이 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은퇴한 이후에 두 분이 영광스럽게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분은 제가 수업이 없는 화요일, 목요일에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내려오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들의 전통을 배울 때 그 가르침이 지금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었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두 분에게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국을 연합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합해진 연합국인 영국인의 자존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가운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소년 시기가 되면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영국인들을 생각하게 될 때 뭘 먼저 생각하나요? 신사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품격을 유지해 주는 모자는 아주 필수품이죠. 영국의 황실이나 그리고 어떤 귀중한 모임이든지 남녀가 함께 모자를 착용하면서 품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따라 사는 아일랜드 소년들에게는 모자가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교훈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요, 넘기 어려운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우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그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자는 자신들에게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기어코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시 모자를 찾게 되는 이런 교훈 가운데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삶의 교훈을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를 지도해 주었던 베부가 살던 집에 가보면요, 집 뒤편에 나무로 울타리를 쳐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고국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20세에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어요. 그러면서 고국에 있는 울타리, 나무 울타리로 자신의 집을 단장해 주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삽니다. 울타리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던지라. 장벽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던지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훈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품위는 어떤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위 유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임을 그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은 청교도의 신앙 전통을 세워가면서 국민적인 격언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이 영국인들의 격언 한마디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앞에 높은 장벽이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를 유능한 뱃사람, 믿음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품위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궁금한 질문을 하나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만일 여러분 앞에 높은 장벽이 탁 가로막힌다면 여러분은 그 장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은 그 장벽 앞에서 멈추라는 정지 신호가 아닙니다. 또한 그 장벽 앞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유턴 신호도 아닙니다.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승리의 신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자기 인생을 영화로운 인생으로 단장해 갔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대목을 읽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높은 장벽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고 승리했던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성경이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산골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했던 믿음의 삶의 계속적인 훈련이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도록 여전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을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노래는 과연 어떤 때 다윗이 불렀을까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너무너무 장엄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를 썼죠.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 노래가 어떤 때 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불려지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초기에 지은 시요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기 등등한 추격을 받았잖아요.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추격했을까?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을까? 그때에도 사울은 다윗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하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승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은 다윗의 전쟁 경험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의 전쟁 경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가정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장벽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즉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신에 관한 중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알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믿음으로 장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그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벽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적진으로 달리는 다윗에게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벽이라고 할 때 이 장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대적들 그리고 여러 형편들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현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장벽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장벽 앞에 도착하면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연구하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저는 다윗을 마음에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영어권에 생활할 때 영어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때 영어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어 음력으로는 데이빗이죠. 오늘 믿음으로 장벽을 향해 뛰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높은 장벽을 뛰어넘도록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더 이상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장벽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장벽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요,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그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면 다윗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제국마저도 무릎 꿇게 했던 다윗이 얼마만큼 위대한 왕인가 전 세계인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승리의 비결을 물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민족적인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모습이 보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대답을 기대해 봅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결단이 오늘 가족 단위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했던 이 귀중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2021년 사역 비전을 함께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장벽을 뛰어넘으라. 장벽을 뛰어넘으라. 아멘. 이제 결론으로 가서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장벽을 뛰어넘을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은 과연 얼마만큼 세밀하게 다윗의 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동을 전겨주는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면서 270cm나 되는 거구를 드러내 보이면서 겁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블레셋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대치하고 있는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40일 동안 골리앗 장수가 그저 자기의 몸만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너무 높은 장벽이어서 아무도 그를 감당할 이와 같은 생각조차 없었던 그때입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섭니다.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그의 장대한 기걸만 믿고 모욕하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4,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말이 됩니까? 270cm나 되는 세계 최고의 체격과 그리고 싸움 실력을 갖춘 골리앗을 향해 감히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때 뛰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여러분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뭇거리면 사람의 생각이 파고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순간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 장수를 향해 던지잖아요. 그 돌멩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좀 의심나는 대목이 있지 않아요? 의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사람이 이마를 맞춰서 명중시킬 수는 있지만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두개골이 그만큼 단단합니다. 그러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 장수의 이마를 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면,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경신교회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벽을 향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